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차근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 명절을 맞아서 이 고향을 찾아오셨고 또 특별히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환영의 마음과 함께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타지로 출타하신 교우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도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전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본문 35절 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환난은 이 밖에서 습격해오는 고통이요, 또 공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솟아나는 고통, 또한 박해는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기근은 어떤 환경과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식량이 모자라거나 굶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신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위험은 말 그대로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더더욱 그랬다는 것이죠. 그냥 좀 타협하고 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아니면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냥 그래 예수님도 믿고 저거도 믿고 하여튼 좀 뭔가 이 타협하며 살면은 어쩌면 좀 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의 위기요 죽음의 협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수많은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0. 몇 초 상간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냥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칼은요,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조국도 배신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한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칼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상의 모습은 늘 위기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은 오늘 보면 36절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믿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도살당하는 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도살당하듯이. 그런데 이 부분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간혹 신약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좀 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말씀 가운데 당시의 상황을 또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도 또 적나라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말 못할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올 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도자기 마을에 가면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도자기를 굽고 만드는 그 장인들도 많이 있고 가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는 뭐가 또 유명하냐면 쌀이 유명합니다. 쌀. 발음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제가 아내가 항상 쌀과 쌀 발음이 잘 안 된다 하는데 이제는 제가 쌀 발음 잘합니다. 그래서 쌀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먹어보면 밥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게 가운데 제가 한 가게가 좀 유독 인상 깊어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진열대에 이 도자기를 좀 구경하다가 보니까 조금 특별한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예쁜데 같은 디자인인데 하나는 아주 빛이 나고 광이 나고 또 영롱하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데 바로 옆에 도자기의 어떤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빛깔도 없고 또 너무 투박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집 주인인 도자기 장인에게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뜨거운 불에 구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바는 사실 자신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유를 해석해 주는 것이 뜨거운 불에 구운 도자기는 비록 우리 인생처럼
고난과 시련 같은 압박이 가해졌지만 결국에는 더욱 영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불에 굽지 않은 도자기는 외부의 압력은 없었지만 결국 빛나지 않는 도자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느낌이 짜고자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거든요. 뭔가 메시지를 담고 좀 마인드가 좋은 분이 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물었지요. 느낌이 좀 촉이 오잖아요. 쫙 영적인 촉이 쫙쫙 와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그 작품에도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 듣고 보니 참 저한테는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잘 다듬어지면 다듬어지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믿음과 인생의 여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를 도자기처럼 다듬어 가시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 제가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린 환난인가 그죠? 공고, 기근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 헬라어 원어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히페르니카오라고 합니다. 히페르니카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 이 말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절에만 있는 이 헬라어 용어다는 것이죠.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이제 옮기면은 정말 쉽게 이해하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냐? 압도적인 승리. 그냥 대충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일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도 축구를 좋아하고 실력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청년들도 있고 이 작년에도 축구 꽤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베스트 11을 뽑아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감사하게도 친선 경기를 한번 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 꿈 같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포진된 그죠? 김민재 선수가 포함된 그분들하고 친선 경기를 한번 하게 됐다. 좋지요. 자, 그분들하고 만약에 시합을 한다면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압도적으로 이길까요? 압도적으로 질까요? 여러분 웃으시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한 90분 안에 한 30골은 적어도 주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피지컬도 그렇고 그죠? 테크닉도 그렇고 하여튼 이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보면 축구 선수는 역시 다릅니다. 요즘엔 초등학교 선수들도요 2-3명 제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실력이 참 좋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축구 실력자들 절대로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합니다. 이 동네 축구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축구 국가대표하고 붙는다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이 압도적인 승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압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비록 당시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것을 부딪히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인력으로도 그 누구도 천사도 뭐 어떤 권세도 사탄의 음부의 권세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잠깐만. 자기 자식을 혼내는 주인을 본 어미 댕댕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새끼 강아지가 오늘도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아기 리트리버를 혼내려고 하는데요. 슬리퍼를 들자 어미 댕댕이는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근데 어미 댕댕이 표정이 맘 아파서 혼내지 못할 것 같네요. 자, 짧은 영상이지만 인터넷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야, 주인이 혼내려고 하니까 일단 새끼 강아지가 사고 쳤어요. 혼내려고 하니까 걔도 지 자식이라고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 품어갖고 이 하는 걸 보면 새끼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 리트리버 개인 것 같습니다. 이 짐승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 역시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세상을 이길 강력한 무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권력과 힘으로 상대방을 누른다고 해도 잠시 굴복을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굴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는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면 사람은 그 옷이 벗겨지지 않게 더 움켜쥐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는 것과도 같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공포 정치를 하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해서 그 나라와 왕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터져 나올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능과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힘과 무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제어 장치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악이 가득하고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세상은 악함 속에서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문제와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ing다. ing는 영어적 표현으로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었으면 in the name of God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ng, in the name of God.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은 ing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압도적인 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과 공고나 박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섭리하심도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저희들이 매 순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